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인상도 강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그분이요,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뭘 하시느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늘 말씀해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때는 그 주먹이 얼마나 이제 커 보였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를 가가지고 저희 이제 군이죠. 군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을 또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는데 저하고 키가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제가 커놓으니까 차이도 안 나고 이 선생님이요, 우리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유도하셨던 분인데 덩치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 선생님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주먹이 별거 아니구나. 더 큰 주먹 앞에서는 이 주먹이 소용없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납니다. 내가 돈을 믿는다. 이게 납니다. 나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믿는다. 이게 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는 내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없죠. 창조주고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한때는요, 대단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은요, 사람들이 비참해집니다. 왜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란 답을 찾습니다. 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납니다. 이건 누굽니까? 우리 성도가 누릴 납니다. 우리 성도의 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뭔지를 우리가 알고 누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입니다. 흙은 어떻습니까? 흙은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또 흙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요,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흙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흙이 없으면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겠죠. 흙이 없으면. 또 생명의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흙, 그러나 이 생명의 어쩌면 근원이 되는 그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생명, 살아서 호흡하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냥 살아서 호흡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어떤 생명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체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은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뭘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를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육신 것으로만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만 언약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반대는 뭡니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이겁니다. 이걸 말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요, 너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너는 영생하는 존재다.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언약입니다. 오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인간의 죄가 뭡니까? 그것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앙한 겁니다. 먹은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원 의미는 이겁니다. 죄의 원 의미는요,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활을 쏠 때에 맞춰야 되는 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면 점수가 없죠. 이 죄라는 뭐냐?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배후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요, 뱀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뱀을 이용한 존재가 있다. 누굽니까? 마귀요 사탄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마귀 사탄은요, 속임수를 씁니다. 간사한 꾀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뭐랍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뭐랍니까? 우리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3장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말씀을요, 변질시킵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 이 하와의 마음속에요, 불신앙을 딱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먹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짓고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란 뭡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며 하나님이신 모든 복들을 다 잃어버렸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맞죠?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음,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또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를 압니다. 죄의 종으로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 하나님의 형상이란 모든 그 지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닙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의 본성대로, 죄성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또 더 많을 겁니다. 창세기 4장 보면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가인이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람을 죽인 건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니요. 이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노아 시대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노아 바벨탑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누구한테 배웁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오늘요,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인인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요, 스스로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누가 건져줘야 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뭐 레고나 이런 걸 가지고 뭘 만듭니다. 만드는데요, 만들다가 중요한 부품이 부서져 버렸어요. 나는 그것을 다시 살 만한 능력은 돼요. 그러면요, 그걸 본도로 하나하나 다 며칠 수간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새로 사겠습니까? 살 수 있으면 사죠. 이게 편하죠. 그럼 하나님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해요? 그냥 조용히 둘 불러가지고요, 저 에덴 동산 구석에 가서 땅 파고 싹 묻으면 돼요. 맞죠? 그냥 조용히 묻고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뇌 한쪽에요, 뭘 하나 딱 넣으면 돼요. 다시는요,
마귀 말을 못 듣도록, 또 다시는 불신앙하지 않도록 뭘 하나 딱 넣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왜 만드셨습니까? 찬송받으시려고.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다시 회복하시기로, 죄인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약속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그 이름이 예수다.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유일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공의가 뭡니까? 죄는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요, 네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못하십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아무리 죽어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죽으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했다,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독생자냐? 참 인간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이 뭡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딱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재창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이전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는 끝났습니다. 죄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는 끝났습니다. 거기서 해방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 이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죄인이란 제일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란 가장 높은 위치로 우리가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 연약한 부모,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이 뭡니까? 자, 하나님 보호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자녀를 잊습니까? 사실요,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잊을 수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절대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그랬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관역, 중심 관역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 주먹을 의지한다. 내 가진 소유, 재산, 돈을 의지한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세상의 성공, 명예, 이것을 의지한다. 이것은요, 금방입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요, 결핍할 때가 옵니다. 없어집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 삼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릴 축복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아니, 나는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구나. 우리가 이 삶을요, 한 주간 또 누려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쩌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의 비참한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힘과 또 한 주간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또 창세기 3장은 계속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알도록, 믿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자꾸 속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염려하도록, 불신앙하도록, 두려움 속에 있도록.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요,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힘입니다. 무장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고 우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16페이지. 41장 10절, 우리 한 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한 주간 이 약속 붙잡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 성도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 관역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나입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찾으며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을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중심 삼아 믿음의 걸음, 복된 걸음을 걷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